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예,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오픈해 주시고요. 우리 느헤미야 7장 Nehemiah chapter 7입니다. Verses from 1 to 4. 자,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전에 계속해서 느헤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한 장씩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7장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요 건축의 7등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건축의 7등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7등대가 7개의 촛대가 촛불이 건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하면은 시멘트가 중요하죠. 건축하면 흙이 중요하고, 또 미국 집들은 나무집이 많이 있어 갖고요, 건축하면 어떤 좋은 나무를 쓰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 건축의 7등불이라는 이 책에서 건축에 있어서 시멘트가 중요하지 않다, 건축에 있어서 흙이나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7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이 있다. 건축에 중요한 것은 희생이다, 진실이다, 힘이다, 아름다움이고 생명이고 또 메모리, 기억이고 또 복종이다. 이 7가지가 정말 건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건물의 외적인 아름다움, 건물의 외적인 웅장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 안의 내용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사를 그래도 최소한 1번, 2번, 3번 정도는 이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했는데 그 각각 집에 살면서 좋은 메모리가 있습니까? 사랑의 메모리, 좋은 서로 순종한 메모리가 있습니까?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건, 또는 어떤 좋은 그런 힘과 생명, 이런 부분들, 저는 어떤 집에서 누가 태어났고 어떤 집에서 또 누가 태어났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런 좋은 메모리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중요한 것은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감을 하시죠?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도요, 그 안에서 다툼만 있어지면 그 집이 싫어집니다. 저 같으면 매일매일 스트레스만 주고 싸움만 있고 전쟁만 있는 그 집이라면 아무리 그 외벽이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그 집에 가기 싫어할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품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저처럼 멋있고 아무리 그렇게 정말 훌륭해도 인격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은 빵점입니다. 인품 또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성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좋고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대단한 지식을 갖추었어도 그 외모를 지탱해 줄 만한 내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모는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모로 보고 평가를 했어도 나중에 겪어보고 이 사람의 인품,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빵점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순간 완전히 외모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가 훌륭하지 않으면 금방 이 건물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 내부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요, 어떤 아티클을 제가 읽었는데 이 제목이었습니다. 자살 상담이, 지금 자살 상담, 죽고 싶다는 자살 상담이 작년보다 6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 죽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비드-19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 갑자기 거리감이 생기고 사랑이 갑자기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나 죽고 싶다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명의 총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24시간, 이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에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고 있는 에베렛 위기센터의 돔 아모로 상담관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살 시도자들의 전화가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반발 계기로 해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요, 그 VA의 레빈 반 다이크 행동건강국 차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길어지는 데다가 서북미 지역에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자살 상담하는 그 벨이 계속 울리고 있다. 이제 이 시애틀에 우기가 닥칩니다. 겨울에는 더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플러스 이제 가을이 들어오면서 우기가 생기면 더 많이 자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자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갈 수 없다고 자살하고 싶다고도 합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싶다라고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집은 의리의리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살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내부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팬데믹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스트레스에 받고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란 팬데믹 안에 있어도 우리는 결코 자살 충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의 말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소원하고 또 소원했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련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됐는데요. 힘들었던 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무엇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느헤미야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부가 이제는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 안에 이제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느헤미야는 심사숙고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집을 구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찾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물어진 집이라도 그 안에 가정이 행복하면 그 집은 정말 위대한 집입니다. 자녀들과 오손도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소망이 넘쳐나는 그 가정, 그것은 결코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외장으로 페인트가 되어져 있고 좋은 재료로 사용했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화려한 그것을 지탱해주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외모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1차 목표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예. Faithful gathering, restoring that faithful gathering
was more important to Nehemiah. 하나님 안에서 in our Lord Jesus Christ, reconnection and restoration with our Lord Jesus Christ. That is more important than just looking appearances. 우리가 종종 작은 성공과 성취 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놓고 그냥 거기서 멈췄더라면 느헤미야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요, 그들이 노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노예로부터의 해방.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예로부터의 해방보다도, 그 육신적인 해방보다도 영적인 회복, 예배자가 되는 것,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하에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출애굽하기 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힘이 듭니다. 광야 40년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더 맛있었다.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말이 됩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막상 광야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더 힘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더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비전을 가졌던, 소망을 가졌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금방 읽었는데요. 느헤미야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문지기를 세우자. 문지기를 세우자. 아멘.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자,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것은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속적인 풍조나 생각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풍조를 막아야 됩니다. 드나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면서 똑같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세상 풍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그대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지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전에 가졌던 그대로 습관대로, 그 문화대로, 그 도덕대로, 그 윤리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상 풍조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 풍조가 드나지들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미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영혼을 타락해 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우상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권면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바뀌어진 변화된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되자마자 문지기를 바로 세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을 세웁니다.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바로 이제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가정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중요한 건 예배이고, 가정 안에서 중요한 건 찬양이고, 가정 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예배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그 내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웅장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섬기느냐, TV, 드라마를 섬기느냐, 영화를 섬기느냐, 세상 쾌락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책임자를 세웁니다. 책임자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데요, 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다르고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 충실하다는 것은요, 충성을 다하는 자,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책임자로 그 예루살렘 성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리더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룹들을 이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선한 이웃 교회가 이제는 믿음의 종들로 하여금 함께 아름다운 선한 이웃 교회로 정말 나아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그동안은 리더가 잘못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토색하고 자기들 이기적으로 자기들 배만 채우고 공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타락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느헤미야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리더가 되게끔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요, 영적인 원칙을 느헤미야가 세웠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 3절 전체이기도 한데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자, 예루살렘 성문은요, 사실은 해가 뜨면서 열어야 되고 또 해가 이제 막 지면서 이제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해가 이미 떠 있을 때 열어라. 그리고 해가 떠 있을 때 닫아라. 그리고 나서요, 그 파수꾼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 맞은편을 파수하게끔 했습니다. 내 자신을 파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파수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서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맛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떠준다라고 하죠. 상대방을 섬긴다. 그래서 더 맛있게 먹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맛있는 것을 옆에서 제가 운전할 때 하나씩 주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숟가락으로 떠서 제 입에 넣어주면 2배, 3배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을 파수하라. 상대방을 파수하라. 공동체 의식입니다. 서로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만 지켜서 우리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파수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남들을 파수하는 이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하고, 자,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그 원칙대로 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전 안에, 성벽 그 안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실은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룩한 성 안에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족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1차 귀환이 누가 했나? 2차 귀환이 누가 했나? 물론
이제 느헤미야 7장에는 1차 귀환의 명단자들이에요. 그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이제 1절 2절이요. 11장 1절 2절에 가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안으로 이주시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거룩한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찾았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영혼들을 찾았습니다. 누가 거룩한 성에 갈고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가? 찾고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영혼이 누구인가? 이 영혼인가 저 영혼인가, 우리 집 앞집인가 뒷집인가 옆집인가, 아니면 저 영혼인가? 우리는 그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영혼입니까? 이 영혼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영혼 찾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벽,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이드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교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찬양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Priority. What is your priority? What is the top number one in your life? That is the very important thing. Should be Jesus Christ. Should be worship. Praising and serving others.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세워나갔습니다. 문지기를 세웠고 찬양하는 자를 세웠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가져버립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칙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자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짚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물질을 섬기고 있는지,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의 아름다움을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경건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됨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